부교육자의 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락의 가족, 우리 모든 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한 주가 훌쩍 지나가서 이번에 또 부교육자 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제는 다 아시죠? 오늘 주제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예. 두둥. 두둥? 네. 3단 아니고 2단. 죄송합니다. 네. 오늘 2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토론 전에 우리 강의해 주신 세 분의 강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김학모 목사님 먼저 강의해 주셨는데 우리 김학모 목사님 그다음에 정대선 목사님 저 이렇게 순서로 짧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이단이고요. 이단의 일단 특징들, 간단한 용어 설명도 있긴 했지만 용어 설명보다는 이제 이단의 특징들과 그 교주들의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단이 많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단들의 흐름, 뭐 계보라고도 할 수 있고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단들의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이단들이 지금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대략적으로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목회적 관점으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그 확실한 구원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 이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보며 그 진리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앞에 두 분의 강의에 이어서 신약 성서에서 나타난 이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두 분이 다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 내용을 다 제외하고 요한 문서에 나타난 이단,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와 가연서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에 나타난 이단들을 유다서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중 조명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거의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같고요. 또 신약 성서에서도 그 신약 성서가 집필되던 주후 1세기 시대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함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이제 그 강의 내용들도 이제 다 다른 세 분 목사님도 다 아시고 함께 좀 토론에 오늘 참여해 주실 텐데요. 오늘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정의는 이제 해주시긴 하셨지만 뭐가 이단일까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하도록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은 간단하게 먼저 한자로 말하면 이단,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한자는 끝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실 종말이라는 것인데 그 종말의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고 결국 또 헬라어 원어에서는 결국 파당, 분파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들 아니면 집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시작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죠. 예. 사실은 그 이단이라는 용어가요. 원래 기독교 용어예요. 불교 이단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단을 얘기할 때 이단이라는 용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인데 이게 세상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냥 종교에서 이단으로 쓰는데 원래
이단은 기독교 용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사입이라는 종교 이름을 씁니다. 사입이. 그러네. 사입이라는 쓰고 또 그걸 조금 사입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중립화시키는 단어는 신흥 종교입니다. 신흥 사실은요. 종교. 그래서 원래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은 뭐 언론이든 어디든 다 이단 얘기를 해서 이단이 그냥 좀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단의 그 의미는 좀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방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입이라는 단어랑은 저는 구분이 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단하고 사입이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이단이라고 보통 지칭되어지는 그런 종교를 보면 거의 사입에 가까워요. 맞아요. 사입에 가깝고, 우리 김환 목사님께서 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지만, 교회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단 논쟁에 휩싸였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단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분을 좀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련돼서 좀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정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단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독교 내에서 다른 파당, 다른 분파 이런 것들이 이단의 원래 의미고요. 사입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그 신흥 종교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켰든지 어떤 문제를 발생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미되는 그런 것들을 사이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예. 그 이단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뭐 지금 갑자기 생각 잘 안 나지만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든지, 예, 그렇죠. 아리우스 논쟁이라든지, 예, 그게 이제 과거에서 교회사적 관점에서 있었던 이단 논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을 뭐 이렇게 뭐 신격한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조나 신조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런 것들을 위한 신학적 논쟁, 거기에서 이제 이단으로서의 이제 그 구분점으로 이제 이렇게 나간 거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이 보여주는 사이비적 특성, 그런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를 하시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성경 중심의 사고였고, 어차피 그 니케아 신조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부터 이제 그 신앙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대한 정확한 그 믿음의 대상을 구분하다 보니까 너는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의 그 차이가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이단 논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부들이 이단에 대해서 많은 그 글들도 쓰고 책들도 많이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터툴리안의 이단 논쟁이라는 책이 있고요. 제가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주후 1세기 초기 기독교사의 논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론에 관한 부분들이죠. 기독론 논쟁, 신론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난 그 이단 논쟁인데,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와 간극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단들에 대한 특징들은 또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에 나타난 이러한 그 이단들은 아까 정민실 목사님 잘 짚어주신 대로 사이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단들의 이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를 현혹하는 특징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의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 우리 이단들도 괜찮고, 네, 나타난 이단들도 괜찮고.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제 그 사입이라고 굳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여주는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종교단체의 특성은 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단체에 속하게 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거나, 가정 해체되거나, 이제 그런 좀 파괴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걸 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사이비 집단,
주는 폐해들이 좀 있지 않나. 사회적인 해악을 가한다는 그렇죠. 좀 측면에서.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저는 이제 네네. 합니다. 예, 예. 예. 혹시 뭐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일단은 제가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단들은 특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류들이 있고 또 내가 신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의 신과 동일시 되는 인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 권위를 신격화하여서 나를 따라야 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외에 또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주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당연히 부인하기도 하고 종말 사상이나 뭐 이런 것에 좀 신비주의적인 것에 많이 열광을 하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쇠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단들이나 지금 저희는 뭐 이단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독교 이단으로 얘기도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세상에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집단들의 특징들이 거의 이단의 특징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격화하거나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거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특징이 아닐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최근이라고 하기는 또 좀 그렇긴 한데 좀 오래됐죠. 뭐 다미선교회라든지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경우 같은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올인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포기한 채 네. 또 공동체도 포기한 채 뭐 그 사회적인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그 상식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모습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여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최근에는 신천지도 어느 부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또 있었고요. 또 JMS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런 이제 어떤 사이비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특징들이 굉장히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경제적인 요소도 이렇게 맞물려 있고 성적인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는 게 굉장히 이 사이비 종교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좀 의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김학원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의단에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탁 지도 교수님이 탁재일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그쪽에 좀 아무래도 좀 연관된 좀 루트가 많으시고 많이 알고 계셔서 지금 그런 거니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공과 제일 가까운 부분이죠. 이때까지 아무래도 모든 토론을 합쳐도 오늘 말한 것보다 적게 말씀하셔가지고 놀라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사회적인 무리, 사이비적으로 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궁극적인 공통점은 하나님을 가리운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몰몬교라든지 도덕적으로 오히려 교회보다 더욱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라고 혹시 비춰질까봐 그런 좀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그들의 말미에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라는 그 기준이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이 관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아까 초대 교부들과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들이 이단이 생겨났을 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분명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진 게 바로 사도신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 시점에 현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이러이러한 이단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또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호기심 때문에 이단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떤지 자칫하면 그러다가 이제 미혹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기는 알되 하지만 더 분명한 건 그렇다면 올바른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사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방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사실 교회들은. 쉬쉬하기도 했고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신천지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긴 한데요. 신천지 명단이 한번 부산 지역 내에 신천지 교인 명부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일부 공개가 돼서 이제 그 성시운동본부 이단 상담실에서 그 명단을 보고 그 명단의 이름을 보니까 소속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성 교단에.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이런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본인들은 정말 적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단이 정말 그렇게 대적돼야 되고 물론 그 단체야 그렇지만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결국은 세뇌의 과정이든 아니면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단체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도 어쨌든 한 사람이고 결국 동성애와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무조건 대적하고 무조건 배척하면서 교회에서 쉬쉬하고 숨기고 이래야 될 존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그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저는 이제 아줌마 출신이잖아요. 아줌마 집사님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10년을 지내는데 애기 엄마들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그런 애기 엄마들한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와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서 내가 그 집 애기 봐줄 테니까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이런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사적인 친밀도를 이용해서 접근을 많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막 얘기해도 되나요? 두 분씩 젊은 여성이랑 그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여성이랑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되게 친근하게 접근을 해오는데 이런 관계에서 그 아기를 양육하면서 외롭고 내 시간이 없고 내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이 없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고 애들은 어리니까 그런 곳에서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분명한 믿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좋으니까 만남을 지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닌다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을 빠져들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까 우리 김한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단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설령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좀 이 배타성을 갖고 보게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거를 당연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지, 거기에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말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교리와 그 말도 안 되는 신학적 해석들을 그 사람도 입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기성교회가 좀 헤아려 보고 그럼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 좀 반성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이단에 가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보면 아까 이상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관계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던 성경 공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탁월한 그 듣도 보도 못한 해석들이 자기들한테 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아주 옛날에 계시던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얘기인데 저희 교회 신천지가 한 명 잠입했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인데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러고 저희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그렇죠. 없으셔서 관심이 없으셔서 신천지가 도저히, 발을 네, 붙일 수 없었다. 전도를 못하겠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라는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 열망들이 그들에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또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만족을 그들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천지, 예, 대전에서 있었던 그 집회 영상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실제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걸 듣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자기가 목사이지만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고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나는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감리교 목사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걸 반증하냐면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쉬운 루트나 통로를 통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운데서도. 그런 측면에서 아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 또 성경 지식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준 거죠. 신천지라는 곳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관심과 흥미를 갖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예, 그것을 빨리 우리 교회들이 잘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대처로서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하나님의 교회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에 대한 문제를 이성적 사고의 결핍으로 생각하는 견해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우리가. 교리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다. 제가 친방을 다녀봐도 그렇게 얘기한 집사님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생각에 그렇게 많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건 교리와 이성적인 거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교리가 바로 서서 그럼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들도 믿음의 문제로 가는 거지 이성적 사고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신앙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단에 빠진 건 사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성적 문제와 교리의 문제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결핍들. 아까 하나님의 교회도 애엄마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예? 그 부분 파고들어 가는 거잖아요. 채워주고 그거를 관계로 묶어주고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교활하고 엄청 진짜 비인간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들 파고 들어가서 그런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끌어 온다는 거거든요. 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 감정의 문제와 감성의 문제가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따뜻함을 많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죠. 네. 이단인지를 모르고 접근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포교 대상에 대한 연구들을 미리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부족한 부분들, 내가 있는 결핍함들을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통하고 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함이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관계가 형성이 돼가는 거죠. 이 관계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친밀해지니까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걸 믿어주니까 그렇죠. 또 신뢰관계 형성이 되니까 뭘 해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볼래?가 되면 이제 거기서 빠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과정들을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건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또 청년 공동체에도 유명한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청년이랑 가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좀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참 시선의 차이인 건데 이게 어떤 진리라는 것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그 청년이 내는 아이디어들을 보면은 대단해요.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경을 쓸까? 디테일하게, 저렇게 세심하게, 저 한 사람을 청년 공동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비슷한 색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거기에서 온 딜레마인데 이 출발점이라는 거가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방법론적인 것이 그렇게 큰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물론 이제 거짓을 우리는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이 믿는 거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좀 좋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도 고민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성이 필요하죠, 저희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입견에 가려워져서 진정으로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이데올로기나 우리가 가진 관점과 시각 때문에 그 사람을 올바르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선뜻 그러지 못하는 것은 또 우리의 잘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좀 시각과 눈을 좀 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탁재일 교수님이 이단을 바라볼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피해자의 눈으로 이단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도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피해자의 입장이셨고 그 관점들을 세워가시는데 뭐 그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신천지 지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아버지의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딸이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가정이 파탄이 나니까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신천지 지파 앞에서 항상 1인 시위를 하시는데요. 기자들이 물었대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거나 딸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 끝내겠다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만큼 피해자의 입장이 간절한 거거든요. 그 간절함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단 나쁜 거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사회는 당연히 그건 소외되는 거고 사회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 그쪽에 빠져서 이렇게 가정도 파탄이 나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대처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단 대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한범 목사님이 주요 이단 및 이단 계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한 번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 그다음에 문선명, 통일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또 정명석, JMS. 예, 뭐 문선명, JMS 요거는 좀 이렇게 같은 계열인 것 같고 또 박태선이라는 분에서 많이 나왔네요. 유재열, 뭐 김계화, 조희성,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신천지도 아마 여기 이 계열에서 나온 것 같고 안산홍. 예, 그다음에 뭐 김기동 목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귀신론으로 알려져 있는 예, 또 뭐 권신찬. 또 외국에서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여기서 이제 많이 소개되진 않았지만 뭐 이장님 같은 분도 다미선교회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쭉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었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이제 신흥 종교들 또는 이단 사이비 예, 그 부분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까 전에도 했지만 우리 또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처하기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또 아까 관계적인 측면이나 어떤 사회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 부분들을 참 이렇게 떨쳐내기란 또 쉽지 않고 구별해내기란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또 구별할 수 있을지 좀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렵고 어렵죠. 사실 저 이제 어렵긴 하죠. 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날 못 지킬 것 같은데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갈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과 교단을 보내요. 여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요. 몰라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실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단 대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는 법들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때 CBS에서 나온 이제 그 개파 뭐 주요 계보라고 이제 뭐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또 교리거든요. 그것도 그 교리에 대한 핵심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핵심들을 가지고 와서 변경시켰던 사람들이 뭐 이런 계보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선명을 통해서 그 정명석이 나왔다. 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명석이나 문선명은 자기가 아담이기 때문에 자기와 성관계를 해야 피가름에 대해서 뭐 그래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둘 다 성범죄가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한편으로는 이제 박태선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재림주예요.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메시아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뭐 유재열이나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인은 사실 안상홍은 시한부 종말론 계열이라서 원래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 왔죠? 네, 안 오고 나서 지금 또 새로운 교리들이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이단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거 네. 교단마다 이단 대처법이나 이제 분별하는 판단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은 어떤 그 교회죠. 어떤 이단은 통합에서는 이단인데 기장에서는 이단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 저 집단이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오늘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저희 교단 마크들이 그쵸. 맞아요, 저희 맞아요. 교단만 원래 사용했었는데 다 도신 합동 감리교들이 교단 마크를 이제 교회 앞에 그쵸. 붙여줌으로써 이제 좀 정통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제 구별점은 마크를 마크. 보는 거죠. 그쵸. 계단 마크를 보는 거고. 또 이제 저도 이번에 사실 지난번에 동성애 준비하다가 안 건데 퀴어 신학 검색하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뭐 어떤 사이트 링크된 걸 들어가니까 다 정리가 싹 돼 있는 게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참조하시는 거라든지.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정보는요 공신력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취합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상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최근에는 인터넷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 분별함에 있어서도 조금의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정확한 거는요. 일단 내가 속한 교단의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보는 게 조금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사이트 상에 현대 종교나 신앙과 교회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현대 종교는 이제 월간지를 내는 잡지사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은 논란 중인 이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잘 정리가 돼 있고 이름만 검색을 하면 그들의 이단 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과 교회라는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색창에 신앙과 교회나 현대 종교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이제 우리 교단 입장에선 어떤 것들이 이단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믿는 게 중요하고 괜히 그 지식인이나 뭐 이런 댓글 달리고 이런 거에 현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조금 오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공신력 있는 기관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지도 목사님과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끔 목사님 나 잘 몰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건전한 신학을 공부하셨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단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이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권위자 혹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권위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 되어지니까 뭐 신천지 성경 공부 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 공부가 마음에 드니까 선택해서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나신 혹은 뭐 나보다 더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복종하고 겸손의 훈련들을 사실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인 거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탁월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탁월함이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기성 교회에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도님들의 겸손에 대한 호소보다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먼저 공부를 더 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정말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이러한 결핍들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위험성을 줄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자아 성찰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개인의 입장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입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을 때, 아까 박태선 전도관에서부터 퍼져나온 게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교회 장로로서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인품과, 그리고 삶을 닮아가고 싶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박태선 장로가 성도들을 한 명씩 붙들고 기도를 해주는데, 안찰이라고 해요. 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기가 기도 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성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동시에 피를 토해요. 진짜로. 이 기도를 받은 성도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박태선 장로를 따라가는 세력들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장로가 내가 재림 예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관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예전의 추억을 가지고 박태선 장로를 회상할 때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이 되게 좋은 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네, 지금은 자기는 전도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정미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원하는 부분, 나 한 사람을 알아주고 나의 개인적인 부분을 건드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이런 따뜻함,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리라는 것들이 실은 청교도의 신자들이 개인의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양육하는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그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알고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지도해 주시는 교구의 목사님들한테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들이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이게 교리 공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 옮겨버렸잖아요. 교회에서 해주겠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 교회가 해줘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바톤을 넘겨버린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그런 따뜻한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헤아리고 제공해줌과 동시에 가정과 개개인에 있어서는 나의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탐구하고, 이 세상은 먹고 살다가 100년도 못 가 죽을 거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의지를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아까 제가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교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이성적 측면에서의 교회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 성경 공부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해석이라든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저도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더 양질의 정보와 양질의 신학적 사고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 두 가지를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단과의 싸움, 이단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때문에 교리가 만들어지고 기독교 신학이 오히려 더욱 체계화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했으니까 그런 이제 정은식 목사 말씀대로 교회가 가진 많은 노력들이 동시에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이야기들을 그 종합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일단 이단에 대한 정보들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또 이제 그 지교회의 어떤 목회자에 대한 도움들, 전문가의 도움들을 좀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의지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또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은 것들을 저희가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과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기성교회가 반성하고 어떻게 그들의 니즈들과 또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고찰해보고 또 조명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누어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아까 또 이선영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그 역할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이나 또 이 토론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이단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그런 공신력 있는 정보들, 기관들을 좀 이용하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권위자나 또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데 도움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성경을 아는 지식에 도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분별하는데 진짜 성서에 입각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적인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이 토론에서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도 좀 풍성하게 들려주셨고, 또 우리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어느덧 이제 그 부교육자의 줌 2단, 우리가 이제 한 강의를 남겨놓고 있죠? 예, 다음에는 거룩. 예, 거룩이 주제인데, 아마 우리 이제 이 부교육자 줌도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 뵐 때 더 좋고 풍성한 내용으로 또 만나 뵙게 될 것을 좀 기대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같이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토론을 좀 끝내도록 할까요? 예. 네. 지금까지 부교육자의 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